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는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 위해서 축복하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셔요.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에 관한 말씀을 쭉 들으셨어요. 혹시 안 들으신 분은 안산광문교회라고 치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뜹니다. 그 중에 고르셔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복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영혼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의 영역, 세 번째는 범사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죠. 네, 요한 3서죠. 요한 3서 2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을까요? 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영역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 헬라어로 보니까 부시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 인간의 생명입니다. 해석이 그래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참 잘 와 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합니다. 어디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볼 건데요. 조금 길죠? 그래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게 아닌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거야말로 진짜 복이구나.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하게 되면 행복한 것을 우리가 보통 말씀하죠. 나 요즘에 행복해. 근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또 행복했다가 불행 이래. 근데 성경에서의 복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복은요, 축복으로 표현됩니다. 그 축복의 원래 뜻이 뭔가 보니까 피 흘림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야, 엄청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희생의 그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지속적이고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 안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살 때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정말로 너무하죠. 전쟁도 이렇게 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과 혼란이 이렇게 흉흉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보니까요, 상처가 나요. 저도 어저께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바로 설까? 왜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지? 세계가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게임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동영상의 수많은 것들이 아이들과 어른들의 정신세계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혀 다른 가치의 방법들로 그걸 인식해 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본래 뜻에 빗나간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입고, 어떤 때에는 부모로부터 혹은 교사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우리가요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정신 상태를 진단해 봤거든요. 그런데 3분의 1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2,700명을 가지고 조사해 봤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요 955명, 그러니까 35.8%. 좀 심한 경우는요, 물론 거기에 변명도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16.7%. 이 아이들을 보니까 특정 공포증으로 말미암아 불안장애, 공연히 기분 나쁨, 기분장애, 주의력의 결핍, 행동장애, 그리고 적대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요 반항하는 거. 그거 내 자신의 품행을 자기가 알면서도 나쁘게 행동해요. 행동장애.
심각한 정신 문제에 기인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상당수예요. 정신세계의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혼란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뭘까?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야 돼.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고요. 쉽게 말하자면 정신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뭐 바른 생각을 하라, 바른 자세를 가져라, 바른 생활을 하라.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하게 돼요. 또 옳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32,50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 중심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같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약한 나라를 지원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보니까 그 모체가 우리 한국이더라고요. 한국이 큰 북한이 있지, 중국, 일본, 그 가운데 수용들이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려서 대통령 이야기예요. 그 나라 대통령 하도 이름이 어려워서 아직 외우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놀랐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건강하신가요? 아니 쉽게 나의 정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하고 늘 바른 관계를 가지세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진리가 누굴까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서 좌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영역이에요. 두 번째 육신의 축복입니다. 육신 헬라어로 보니까 사륵스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바사르다 그러는데요. 이 말은 뭐냐? 동물이나 사람 있죠? 이 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 근데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다 들어갔을 때 인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다 하는 거 창세기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광문의 식구들. 오늘은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담겨졌을 때 인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이 인격과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참 몸이 됩니다.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과 인격이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게 되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탄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질 때 진정한 사람 그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은 뭔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육신의 축복이에요. 아까 전에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지금은 육신의 건강이에요. 만약에 이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게 되면 하나의 고깃덩어리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 사도가요 3번째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외워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잘 못 외우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진다면은 진정한 육신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육신의 건강입니다. 육신의 강건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야 돼. 그냥 그대로 담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 말씀은 몇 번 여러분에게 드렸을 거예요. 모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 아무리 그치 아무리 좋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나 질그릇 길거리에 버려도 어때요? 가져가지도 않는 그 그릇이라 할지라도 귀한 것을 그 속에 담겨놓게 되면 귀한 그릇입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내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이. 왜 그런지 아세요?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너무 미남으로 그렸어요. 예수님 보게 되면 아주 미남으로 잘생기셨잖아요. 물론 그 다빈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그리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53장 2절에서 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절, 3절. 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볼 때 사람들은 야 정말 보잘것없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바로 이분이 태어나실 터인데 구원자로서 이렇게 태어나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겉을 보고 판단하지를 마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그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거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았느냐 안 담았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그 인격을 담은 자는 참 진정한 육신이에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두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 그렇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6장 19절.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태지사님 수고하시는데 찾으셨죠? 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나, 이것이요 내 몸이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도 건강하지만 영적으로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여러분 내 몸도 건강하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 범사의 축복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의 축복. 두 번째는 육신의 축복. 세 번째는 범사의 축복입니다. 이 범사의 축복은 그 영역을 바라보니까요,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 가정이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직장생활을 하는데요, 인정을 받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조건이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도 잘 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셔야.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난 그렇게 못해? 안 돼요. 여러 영역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심지어는요, 잠언 18장 22절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아내, 믿는 사람을 아내로 삼은 남편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걸 현모양처라고 그럽니다. 그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믿음의 자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받은 자니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 잠언 18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아내나 하나님 믿는 남편을 가진 자는요, 주님 앞에 매일 감사해야 돼요. 마스크를 썼다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속으로 하셨죠? 예,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도 말로 시인하세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보니까 자본이 번성해요. 신명기 15장 4절, 시편 132편 15절 뭐 많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 잠언 10장 22절. 물질의 부가 있어요. 성경 말씀 제대로 지금 쓰지 못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를 치시면 우리 교회 나오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광문의 식구들이 정말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128편 시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는지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실은요. 그 다음에 육신의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범사의 복을 받는데, 자, 시편 128편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요, 오늘을 보니까 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더 채울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까지 가는 거예요. 그릇까지 하면 그릇에다가 더 주는, 넘치도록 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넘치도록 주셔요. 오늘 새벽기도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했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다 실천에 옮기세요. 인간은요, 실천 안 해. 선일이 거짓말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근데 어떻게 주느냐? 넘치도록 주셔요. 그게 솔로몬의 복이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범사의 축복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갈게요.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나이다. 내 중심의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보세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요, 시편 144편 15절. 시편 144편 15절.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요, 여러분 가정의 물질의 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요. 어디? 시편 144편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미국이 왜 복받는 줄 아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먼저 짓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가 앞으로 세우는 나라가 세계 경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때 최초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니까 저게 뭐야? 왜? 어깨에다 둘러매고요, 포가 나가는데요, 날아가는 비행기에 맞춰서 떨어뜨리더라고요. 아니, 어깨에 탱크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어깨에다 짊어지는데 15kg, 20kg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포탄 하나가 1억이에요. 망가뜨리는 거는 500억입니다. 가서 500억.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미국에서
영국 것도 있대. 근데 미국 게 제일 나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우리 한국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좋은 거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이제 유럽에서 전쟁 무기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나라의 탱크를 수입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왜? 팍 쏘는데 직접 들어가거든요. 아니 한국이 어떻게 핵은 암흑개가 원전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핵은 지금 좀 이제 다시 한다 그러면서요. 끝날 때 다 가니까 참 한심스러워. 근데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게 맞아? 우리 거더라고요. 내적으로는 튼튼합니다. 세상에. 그 나라 미국은요. 그 나라는 예수 중심의 나라예요. 1년에 자기 일평생에 꼭 3번은 간대요. 교회를. 예수 안 믿어도. 태어났을 때. 결혼식 때. 죽을 때. 3번은 교회 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참으로 복을 많이 받았죠. 381명을요 거느리고 다녀요. 혹시 뭐가 나타나게 되면 전장 사서 싸우려고. 381명을 얼마나 잘 살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잘 살면.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보니까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5편 12절.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편 12절 보고 넘어가겠어요. 예. 시편 5편 12절. 다 같이 시작.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푸틴이요 살인자를 세웠더라고요. 400명이 있더라고요. 살인자 조직이 있어요. 그 여러 나라의 이 사람들을 난 그냥 들은 겁니다. 그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면 돼요. 400명이 있는데 각각 지도자들이 야 이거 없애달라 그러면 가서 죽이고 돈 받았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만 1,500조. 어려운 나라에 있어. 근데 그 조직 40명을요 우크라이나에다 투입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죽여라. 코미디언 개그맨이더라고요. 근데 법대 출신이에요. 야,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잡았어요. 40명을. 세상에. 그 나라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 욥입니다. 그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7천여, 약대가 3천, 나귀가 500, 소가 500. 그런데 시험 당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주님께서 2배를 주셨어요. 그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부자한테는 좋았는데 어려우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상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다시 그 아내를 맞이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딴 여자 결혼한 게 아니고 그 딸이 다 죽었지만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는데요. 이 3 딸이 동방에서 제일 이뻐.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하시네. 이쁘다니까 질투가 나시나?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물질도 양이 14,000, 7,000에서 약대가 6,000, 3,000에서 소가 500에서 1,000, 암나귀 1,000. 욥기 42장 12절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른 분은요 시편 1편을 찾으세요. 두 것만 읽고 마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누가 복을 받는가 보겠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시편은 찾기 쉽죠? 1편 2절과 3절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강문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 아니 이 나라 민족이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과 함께 범사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고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복음성가 29장 부릅니다. 복음성가 29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여러분 같이 그 자리에서 우층에서 내려온다든지 아래층 올라와도요 찬송 끝나고 야단 맞으세요. 층층이 뭐라 그래도 우리 크게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믿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돌아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